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보통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 세 개,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을 가지고 많이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흠없게.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과 14절, 15절 보면 거기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냐? 화목해라. 13절은 화목해라. 그 14절에서는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선이 뭐예요? 선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선하신 지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안 돼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감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좋은 것은 감사하는 대상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누굴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해도 감사의 의미가 없어. 오늘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맨날 사모님한테 혼난대. 맨날 사모님 혼난대.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사모님이 혼을 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감사한대요.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협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하는 열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1절부터 보면 10절까지는 감사였죠.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11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니엘은 감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불만 할 일이잖아요. 죽음이 앞에 닥쳐왔잖아요. 예,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금령은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썼지만 자기 도장이 찍혔지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말을 듣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왕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또 왕도 권위가 세워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욥은 어때요? 욥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욥도 역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바꿔진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돼. 그런데 또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돼.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복까지 누리게 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진실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사모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이 참 그 좀 아이디어가 아주 대단해. 믿음이 아주 대단해. 그래서 나 속으로 나도 그럼 그래야지. 이래. 근데 감사. 기분 나쁜 소리면 감사. 예. 불평불만할 것이 있으면 감사. 예. 부족한 거 있으면 감사.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왕이 궁에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철야합니다. 금식하고 철야. 금식하고 철야를 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는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가장 큰 감사는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큰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 수없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왜?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렇지만 좁은 길은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믿는 자가 적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나 또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엘리야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살다 과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나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네. 자, 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같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으뜸으로 여겼던 것은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이사야 38장 16, 17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1절 이하에 보면은 사형선고를 내는데 그 사형선고를 내린 그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통곡을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을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 빨리 가서 히스기야 왕을 병도 고쳐주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 성도 지켜준다고 그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평안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대장암이 걸린다. 근데 그분은 성격이 한성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기도원에서 쌈도 잘해, 막 욕도 잘하고. 근데 맨날 찬양은 이 찬송을 불러요. 특히 4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을 아주 반복을 계속하면서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렇게 성깔 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어느 날 그래요.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나 병 치료 다 받았어요. 아, 어떡해요? 오늘날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요. 까만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다 낫네요. 그렇다고 이제 내려갔네요. 그러세요. 내려가서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일에 또 만납시다. 이제 이랬는데. 그분의 찬송은 맨날 이걸 해요. 사절을 자꾸 올려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기대감입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송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억만 가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조그만 실수도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나에게 죄 지은 사를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용서해서 예수님은 몸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용서해 줬는데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아니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다니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 예수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인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하실 때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의 렌즈를 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 렌즈가 나왔으니까 또 말해볼까요? 우리가 안경을 끼는 대로 보이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그러죠? 자, 이거 우리 안경 끼는 대로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끼면 감사가 보이겠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요. 같이 볼까요? 다니엘에게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기도로 사무엘을 낳아 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를 미워하던 형제들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적은 거지만 그렇죠? 다니엘에게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죠. 승승장구했겠죠. 최고의 권위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란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그를 모함하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니까 더 정직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본부인이에요. 분인나는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를 하나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 불린다가 맨날 놀려대. 말도 안 들어. 막 대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죠.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것을 형들이 그래 참 너 잘했다 칭찬해주고 했으면 또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팔아먹어. 만약에 칭찬해주고 그냥 그 본 자리에 있도록만 했다고 그러면 아마 더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하긴 했겠지만 우리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용서할 사람이요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의 렌즈를 끼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능력이며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느낌만으로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합니다를 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러죠. 다 알면서 뭐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사를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향기롭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강합니다. 감사는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통해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다니엘처럼 승리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봐야지. 5강에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감사는 습관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사모님이 야단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감사하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할 때 인생은 역전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선택은 놀라운 기회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현이 돼요.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5가지로 표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는 대상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먼저 진실로 감사해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보다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함으로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